오늘 이제 14만 4천이 이제 등장하는 7장인데 뭐 특별한 이러한 사건들이 없어서 그냥 설명충으로 오늘은 네,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린 양께서 7 봉인이 된 책을 봉인 하나씩 하나씩 여는 그 사이에 6째 봉인에서 7째 봉인을 떼기 전에 그 중간에 삽입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연대기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 예, 중간중간에 주제별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그 위키백과에 14만 4천을 이렇게 치면은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14만 신천지? 예? 이만희 신천지. 아니요. 위키백과에 14만 4천을 치면은 14만 3,999보다 높고 14만 4,001보다 작은 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7장 폈으면은 예,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리고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내가 땅에 내 모퉁이 이 위에 서 있는 듯 4명의 천사들을 목격하였으니 땅에 내 바람들을 잡아서 바람이 땅 위에도 바람 위에도 어떤 나무 위에도 불지 않게 하였더라. 예. 그 6째 봉인이 떼어지고 그 환상 이후에 그러니까 이 본문이 삽입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요한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선 것을 보았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네 모퉁이, 땅 네 모퉁이에 선 천사들이 사방의 바람을 딱 붙잡았대요. 예. 그래서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예, 그 바람을 잡고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네 모퉁이 하면은 우리는 그냥 문자 그대로 아, 땅의 끝에 모퉁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을 같이 믿어도 여기서 네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모퉁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코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방위를 가리킨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서남북 예, 거기에 있는 천사들이 바람을 잡고 있는 거라고 예,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 하지만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 과학자들이 막 놀리니까 아니 성경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써놓은 거지 평평하진 않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성경을 정말 기록대로 본다면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평평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또 누구냐면 히브리인들이에요. 예. 히브리인들도 예, 그러한 관념을 갖고 있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 땅을 너비가 있다고 하잖아요. 너비. 그죠? 예. 너비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욥기서 38장 18절에 보면은 그 너비를 깨달아가지고 밝히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대요. 지금 뭐 과학에서는 뭐 이 지구를 몇 킬로로 이렇게 정해놨나요? 성경에는 예, 밝히 구할 자가 없다고 하거든요. 예. 주님은 홀로 하늘들을 펼치셨대요. 그리고 땅을 넓게 피셨다고 합니다. 예.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읽는 사람들이에요. 굴곡이 있게 만드신 게 아니라 넓게 피셨다고요. 이사야서 44장 24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 땅은 바다와 함께 원을 이루고 있어요. 그죠? 이사야서 40장 22절에 보면은 서클 오브 더 얼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볼이 아니고 서클이란 말이에요. 평면에 둥글게 있는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이거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위에서 보면은 대륙만 이렇게 보이고 다 물 아니냐? 근데 어떻게 땅의 원이라고 말할 수 있냐?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대륙 그 마른 땅이 드러나 보이는 거지만 바다를 얹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 바다가 다 제거되면 다 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다 안에 땅이 일부 있는 건데 그거를 땅의 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냥 원형의 지구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대륙들과 바다 함께 있는 그 원의 모양의 바깥쪽은 뭘로 되는지 아시죠? 욥기 38장 14절에 보면은 흰 옷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빙하, 하얀 빙하로 이렇게 높게 담이 쌓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마치 도장을 딱 찍으면, 지금은 인주를 찍고 도장을 딱 찍으면은 그 글씨만 나타나지만 예전에는 인주가 아니었잖아요. 진흙을 딱 찍어가지고 인을 딱 쳤을 때 그 모양이 나중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세요. 그 진흙이 옆을 이렇게 감싸듯이 그런 모양이 나온단 말이죠. 어쨌든 그 얼음벽으로 이제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데 그 얼음벽을 넘어서까지도 땅이 있다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은 모퉁이가 있는 땅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1절에는. 그리고 그 모퉁이에 천사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실 때 전체적인 땅을 보실 때는 마치 발받침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발을 얹는 그 발받침은 사각형이거든요.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땅의 모퉁이에 서 있는 네 천사는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 가지고 땅이나 바다에나 뭐 어떤 나무에나 불지 못하게 딱 잡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공기의 흐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한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을 이렇게 이루시기 전까지 바람을 억제시키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2절하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지닌 채 동쪽에서부터 올라오는 또 다른 천사를 내가 목격하였도다. 그러자 그가 4명의 천사들에게 큰 목소리로 외쳤으니 땅과 바다를 송상시키는 권능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들의 이마 안에다가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도 나무도 나무들도 송상시키지 말라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인장을 가진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근데 어디서 등장을 하죠? 보면 동쪽에서부터 올라온대잖아요. 동쪽에서부터. 땅의 네 모퉁이를 그냥 네 방향으로 말하시는 분들, 뭐 동서남북으로 이해를 시키는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보면은 모순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모든 네 방위에 지금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오는데 동쪽에서 온대요. 이미 동쪽에는 천사가 있잖아요.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가. 그래서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온 이 천사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또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고 다른 네 천사들한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4명의 천사는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수 있는 권능을 받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충분히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칠 수 있는 권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계시록에서 보니까 바람을 통해서 그 바람을 관장하는 지금 천사들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한 번은 요나가, 그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지 않고 다시스로 이렇게 도망가는 가운데 배에서 잠을 잤었잖아요. 그죠? 그때 엄청난 바람이 불었던 거 아시죠? 그 폭풍을 일으켰던 천사도 이 네 천사 중에 아마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욥기에 보면은 욥의 그 장막들, 뭐 자식들의 장막들이 있고,
광야에서 큰 바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욥의 집을 무너뜨렸던 그런 바람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님은 사탄에게 욥을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했을 때 아마 그 바람으로 욥의 집을 쳤던 그 바람도 어떻게 보면 그 바람을 주관했던 천사가 있었을 거라고 또 우리는 볼 수도 있을 것이에요. 예. 본문에 따르면 지금 강한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인류가 사는 이 땅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러한 천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된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 바람, 태풍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자료적으로 봤을 때 2003년 같은 경우는 뭐 매미라는 태풍이 있었잖아요, 그죠? 매미. 2007년에는 날이라는 태풍이 있었고요. 뭐 2010년에는 덴무, 그리고 곰파스. 이 바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은 아마 이 네 천사들이 그러한 바람들을 관장하지 않았을까? 그것을 우리가 또 추측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람, 태풍을 일으켜가지고 뭐 해일을 막 일으키고, 수해를 일으키고, 그리고 막 항만 시설을 막 파괴시키고, 그죠? 거기다가 이제 막 비까지 막 포함해가지고 산사태를 유발시키고, 여러 시설을 막 침수시켰던 그러한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 바람이 피해를 입히겠지만 그것을 관장하는 천사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보여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단순히 이것들은 자연재해라고 생각하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인명이 피해 받은 거라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진 않아요. 근데 지금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바람 전체를 다스리는 신이 나와요. 아이올로스라는 그 신 주축으로 해가지고 뭐 에우로스라는 동풍의 신이 있고요. 근데 참 웃긴 게 이 에우로스라는 동풍의 신이 그 이름을 갖고 있는데 성경의 그리스어를 보면은 에우로스 그 자체가 동풍을 뜻해요. 그래서 뭐 따뜻한 바람을 일으키는 신으로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서쪽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을 주관하는 신이 제피로스. 그래서 이 제피로스라는 이 신은 뭐 다른 어떤 신이 아폴론을 사랑하는 것에 질투를 느껴가지고 원반을 딱 던져가지고 그 원반을 통해 가지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신을 죽였다는 그러한 전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연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자연이라는 것은 자연 자체로 이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영적인 그러한 세상에 있는 것이에요.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들이 지금 있는데 계시록 14장 18절에 보면은 불을 다스리는 천사도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8절에 보면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에 대한 권능을 가졌더라. 그죠?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도 있는 반면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도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 땅에 하늘에서 이제 불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 불도 주님이 불을 관장하는 그 천사를 통해서 그 심판을 내렸을 거라고 또 보여지거든요. 어쩌면 소돔에 나타난 두 천사가 있었죠. 그 천사들이 아마 불을 다스리는 천사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뭐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또 이제 성경의 말씀을 또 그대로 두지 않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불을 다스리는 신이 또 있어요. 헤파이스토스라고. 그리고 계시록 16장 5절에 보면은 물을 다스리는 천사도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포세이돈이라고 있죠. 예. 뭐 바다, 지진, 돌풍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천사들이 하는 일들을 그리스 신화에서 다 모방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을 신들로 불러요. 시편 81편 6절 7절에 보면 천사들이 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 신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모든 자들은 성경을 표절해서 나온 신들인 것이에요. 어쨌든 그 네 천사를 우리가 지금 봤고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리고 내가 인장을 받은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녀들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을 받았더라. 예.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인장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의 수는 각 지파당 1만 2천 명씩 모여요. 그래서 12지파니까 모두 14만 4천 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여기 14만 4천 명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에서 직접 나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앞으로 이 교회 시대에 있는 성도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14만 4천 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자체 숫자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대체 신학을 하는 그 교회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게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14만 4천을 자기들의 무리라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근데 말씀에는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 민족에서 나오는 14만 4천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 자체가 전 인류를 미래적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특히 7장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그 미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 순서, 내용, 뭐 이름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뭐 어떤 영적인 특성 같은 것들, 다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7장에서는 말 그대로 14만 4천 문자 그대로의 그 숫자로 이루어진 무리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이렇게 모여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지파에서 인장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에서 인장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갓 지파에서 인장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이제 여기서 지금 5절부터 8절까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 지파의 이름만 바뀌면서 5절에 보니까 유대 지파, 이건 이제 그리스어 발음이고 구약의 유다 지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유다 지파.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12지파의 이름들을 보잖아요. 주님과의 관계성을 볼 수 있어요. 12지파 이름들하고 예수님의 관계를 이렇게 좁혀서 보면은 말씀들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과 관계를 가졌을 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시편 48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시와 그분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을 받으실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왜 유대지파가 제일 먼저 이렇게 등장했을까요?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나오신 지파가 유다지파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다지파는 7 형제들 중에 4번째 아들이에요. 그죠? 그 아들의 후손들이 이 유다지파 사람들인데, 그 이스라엘의 행군 그 배치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진행할 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군대를 인도하는 지파가 유다지파예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데 제일 먼저 그 왕성하게 그 일을 행했던 지파가 또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누구죠? 누구요? 운니엘 아닌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를 배출한 지파가 또 유다 지파예요. 항상 보니까 선봉이죠, 그죠? 여기서 처음 등장했죠. 이스라엘이 군영을 배치했을 때 제일 먼저 앞장섰던 지파죠. 가나안 족속을 제일 먼저 타파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들어간 지파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를 배출한 지파예요. 거의 리더격이죠, 그죠? 거기서 12,000명. 그리고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의 관계를 딱 보면은 보라 아들이라 딱 떠오르지 않나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르우벤 지파는 야곱의 아들 중에서 가장 큰 아들, 장자예요. 그 장자의 후손이 르우벤 지파인데 여호수아 시대 때에 그 요르단강을 넘었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요르단강 그쪽 땅을 유업으로 받았던 지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요르단강 서쪽 지역을 이렇게 정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주었던 지파가 르우벤 지파예요. 그리고 갓 지파에서 인장을 받은 자가 12,000명이라고 합니다. 이 갓은 군대가 온다라는 뜻이에요. 군대가 온다.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흰말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야곱의 7번째 아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군대 진영에 보면은 후방에서 행진했어요. 그리고 이들도 요르단 동쪽 그 땅을 유업으로 얻은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정복을 했을 때 도와줬던 지파고요. 그리고 이제 다 정복한 뒤에는 자기네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 12지파가 차지하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도와줬던 지파예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정복을 완전히 정복했을 때 자기네 땅으로 돌아갔거든요. 그 정도로 열심으로 도와줬던 지파가 갓입니다. 이름대로 군대가 온다라는 뜻이잖아요. 항상 늘 다른 지파들을 도와줬던 군대들이었어요. 정말 지원군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셀 지파에서 인장을 받은 자가 12,000명, 납달림 지파에서 인장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므낫세 지파에서 인장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아셀, 이 아셀은 복된 자라는 뜻이에요. 복된 자.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복된 소망이에요. 그죠? 저 복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내심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야곱의 8번째 아들이죠. 그 후손이 아셀 지파인데 이스라엘이 진행하는 그 진영에서 군대의 중심에 위치했던 지파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정복 이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땅을 차지했어야 되는데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들을 남겨뒀다는 것은 그들을 어떻게 써먹으려고 남겨두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변개된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들어간 지파들 중에 그 가나안 민족들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완전히 죽이지 않고 남겨뒀던 지파들이 있어요. 근데 변개된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변개됐어요. 킹제성에 보면은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던 곳이에요. 네. 못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차이가 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꼼수를 부리는 거죠. 이들을 좀 일부를 남겨놔서 우리가 공세도 받고 우리의 종으로 이렇게 쓰려고, 예, 그렇게 했던 지파들이 몇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 아셀 지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에 보면은 또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이 있었죠. 시스라하고 전쟁을 치렀던 일이 있었거든요. 시스라가 병거 9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병거 한 대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라 그 군대하고 싸워가지고 이겼던 전쟁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지파들은 하나가 돼서 그 적들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셀 지파는 돕지 않았어요. 시스라와 전쟁하는 때에, 사사시대에. 그러다가 이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책망을 받게 돼서 나중에는 그 미디안과 기드온의 전투와, 혹시 아시죠? 네. 들어온 적들의 수가 13만 5천 명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3만 2천 명밖에 안 됐거든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민족하고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민족하고 전쟁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주님은 3만 2천 명 너무 많아. 거기서 좀 줄여가지고 300명만 만들어. 그러신 분이에요. 네. 13만 5천 명 대 300명으로 싸워서 이기게 하신 그 전투가, 예, 기본 전투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사시대의 시스라와 싸울 그 전투에서 돕지 않은 것 때문에 책망을 받아서, 예, 그 기드온의 전투에서는 이렇게 도와줬던 지파가 아셀 지파예요. 그리고 납달리 지파가 있죠. 납달리는 큰 싸움을 싸워 이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욥기서 15장 24절에 보면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니, 이 말씀이 있어요. 늘 주님은 재림하시기 전에 싸움을 준비하시는 왕이셔요. 예. 이 납달리는 야곱의 6째 아들이죠. 예, 그 6째 아들의 후손들인데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그 진영에서 4번째 진영에 회중의 성막 북쪽에 진을 쳤던, 예, 지파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전복 시대 때 이 지파도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어요. 예. 오히려 그들에게 이제 종노릇을 시켰던, 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예, 주님의 영적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의 죄성을 남겨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그 죄를 내가 짓게 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더 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가난한 족속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스라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예, 도와주는 바람에 이제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 이 지파는. 그리고 이제 미디안 족속하고 전쟁을 치렀던 기드온과의 그 싸움에서도, 예, 연합해 주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6절에 므낫세 지파가 있죠. 므낫세는 잊어버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라고, 예, 슬픈 기억들을 잊어버리게 하실 거거든요. 야곱이 이제 양자로 삼은, 예, 요셉의 첫째 아들의 후손이에요. 므낫세는 야곱의 직접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죠. 손자죠. 손자인데 아들로 삼았잖아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진영은 3번째 군대에 속했던 지파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이 므낫세 지파도 여호수아 전복 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예, 그대로 둔 지파예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지파에서 인장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에서 인장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에서 인장을 받은 자가 1만 2천 명이요. 예. 시몬은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내 말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죠.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낳은 둘째 아들, 그 후손이 시몬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그 진영이 어디 있었냐면 두 번째 진영, 그 일부에 섰던 지파죠. 근데 이 시몬 지파는 미디안 땅의 우상을 숭배했던 지파였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전염병이 막 돌아가지고 이 지파의 수가 굉장히 감소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정복 때 이제 그 유다 자손이 가졌던 땅의 일부를 받은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일부를 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와 힘을 합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힘을 합쳐서 쫓아냈던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레이가 나오는데 레이는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스가랴서 21장 11절에 보면 그 날에는 천년왕국 때는 민족들이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이 하면은 그죠? 종교적인 임무를 맡은 지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루벤 지파였는데 지금 이 레위가 장자를 대신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행진할 때 보면은 이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성막을 맡았던 지파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직접 들고 운반했던 지파고요. 민족들이 주는 그 11조와 예물들을 관리했던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장자권이 있는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죄를 짓게 되면 이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율법도 가르치고 재판을 했던 지파예요. 그리고 7절에 이사갈 지파가 있습니다. 이사갈은 그가 보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뜻이에요. 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주님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다섯 번째 아들이죠. 그 아들의 후손이 이사갈 지파인데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 그 유다 자손의 진영에 속해가지고 유다 지파 다음으로 진행을 했던 그 지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스불론 지파에서 인장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에서 인장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인장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었더라. 스불론은 좋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여섯 번째 아들이죠. 그 아들의 후손 지파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진행했을 때 진영의 후쪽에 섰었죠. 이들은 바닷가 쪽에 있어가지고 해군력이 좋았어요. 그리고 해상 상업에 종사하는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보면 이제 서기관들 있잖아요. 그죠?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들. 그 서기관들을 공급한 지파가 이 스불론 지파예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남겨뒀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어겼던 지파들이 많네요. 그죠?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남겨뒀던 사사시대에 시스라고 대적했던 그 전쟁에서 드보라와 바락을 이렇게 도와줬던 것에 칭찬을 받았던 지파고요. 그리고 미디안 군대와 기드온이 전쟁을 했을 때 도와줬던 지파이면서 이스라엘의 사사를 이렇게 재판관을 공급했던 지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라고 있는데 이것은 요셉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더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 말씀이 있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관계성이 뭐가 있냐면 누가복음 22장 69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면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야곱의 12번째 아들 후손이 이제 베냐민 지파인데,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세 번째 후미 쪽에 이렇게 정렬해서 움직였던 지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활을 잘 쏘는 지파였어요. 그 전쟁할 때 돌을 던지는 군들도 있어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는 왼손잡이들이 많아요. 근데 이 왼손잡이들이 돌을 던지면 정확하게 맞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한번 지파가 아예 없어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면은 한번 이제 레위 지파 사람이 이 베냐민 땅에 와가지고 자기 첩하고 왔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 레위 사람의 첩을 강간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 명이서. 그래가지고 그 첩이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레위 사람이 그 자기 죽은 철을 12조각으로 나눠요. 12조각으로 나눠가지고 각 지파에다가 다 보내요. 나 이러한 일을 겪었다. 이 베냐민 지파에서 겪었으니까 이들을 색출해가지고 심판하라고. 근데 베냐민 지파가 오히려 그들을 그 첩을 강간했던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11지파가 베냐민과 이 베냐민 한 지파를 두고 전쟁을 치르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아예 없어질 뻔했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또 이제 여자들을 그 베냐민에게 제공해가지고, 다른 지파들은 여자들 안 준대요. 다른 지파들은 저 베냐민 지파에 우리 딸들을 주지 말자고 다 결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이제 여자들을 이렇게 주님이 주셔가지고 그 지파를 보존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가 유지됐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봤는데, 이 12지파 중에 새로운 지파가 지금 2지파가 있고 빠진 지파가 2지파가 있어요. 모든 지파를 한번 보면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으로 알려진 단지파가 지금 빠져 있어요. 대신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거든요, 지금. 그리고 에프라임 지파도 지금 빠져 있어요. 구약에 있었던 그 에프라임 지파. 이 에프라임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어쨌든 오늘은 제가 설명충으로 설명만 쭉 하면은 시간 간다고 말씀드렸죠? 벌써 30분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구약 때의 12지파 중에 지금 2지파가 빠지고 새로운 지파가 지금 편입되어 있는 이러한 사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그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